내가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 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으로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50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유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저희들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사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에 물든 몸과 마음을 정결하여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멸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롭고 안정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지에서 힘쓰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동안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에 영육이 치유받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약함을 공격하며 유혹하는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헌신과 봉사로 수고한 성들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30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선물이 우리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선물이지요. 자, 이런 큰 선물에 못지않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로서 저는 기도를 꼽고 싶습니다. 자, 기도를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깨어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복인가 하게 될 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는 원수가 나를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우리가 신앙에서 떨어지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 안 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미국하고 영국하고 또 호주하고 일본 이 4개 국가가 항공모함을 가지고 남중국해라는 그 필리핀 옆에 바다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항공모함 4개 국가가 훈련을 하는데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하는데 기분이 언짢아지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왜 일본이 거기 껴있을까 하고 이렇게 기분이 언짢아지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일 텐데 나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왠가 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이성적으로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생각해 보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생각이다 하는 걸 아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감정이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듣고 또 들었던 그런 감정들이 쓱 올라오다 보니까는 일본 항공모함 하는데 언짢아지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다른 국가가 잘 될 때, 다른 어떤 나라가 잘 될 때 늘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나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될 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원수가, 영적인 원수, 마귀가, 사탄이 내가 잘 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내가 잘 안 될 때 박수쳐요. 내가 망할 때 박수치고요. 나에게 재앙이 다가올 때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그 원수 마귀가, 사탄이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잘되게 하는 복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나를 고쳐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나를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고쳐준다는 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할 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면을 치료해 주시는가 하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12장 말씀에서 두 가지를 치료받는 큰 은혜를 얻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심령을 치료받습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전쟁에 나가야 되는 시기에 전쟁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 자기의 아주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람과 이 간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다윗의 영혼은 아주 병든 영혼인 거죠. 하나님 앞에 병들어 있는 영혼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윗을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우리는 몸을 치료하는 것, 그런 것도 물론 치료입니다. 당연히 그게 치료지요.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중병을 치료해 주시는, 3일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3일밖에 남지 않은 생명을 다시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연장시켜 주시는 큰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말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제일 첫 번째 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하실 때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첫 번째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심령에 대한 치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되었을 때,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생각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세 번째 치료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가정을 치료합니다. 공동체를 치료하고 그와 관계된 모든 어떤 관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제가 왜 사무엘하 1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가 하게 되면은 12장에서 다윗의 영혼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다윗이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였을 때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그가 속한 그에게 맡겨주신 나라를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관계와 공동체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사무엘하 12장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하게 되면은 두 번째는 치료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자, 원수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돼요. 또 치료받는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다 합력하여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나중엔 다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박수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무엇으로부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가? 한숨도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가? 마치 신화에 나오는 누구처럼 한쪽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늘 쳐다보고 있고 잘더라도 한쪽 눈만 감고 자는, 왜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런 그 괴물이 있지 않습니까? 늘 한쪽 눈은 뜨고 있고 한쪽 눈은 감고 있어가지고 언제나 깨어있는, 그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깨어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이냐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것은 안위함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형통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요,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공을 차는 거는 그렇게 뭐 잘 차진 않은데 공 차는 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별개로 제가 공 차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공을 제가 잘 차나 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늘 12번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어떤 선수가 있으면 12번째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밖에서 주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떠드는 시간이 많고 안에 들어가서 공 차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12번째 선수인데, 근데 공 차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들어가라 그러면은 들어가는데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이 건강할 때는요, 누구랑 가서 일부러 부딪혔어요. 그냥 저쪽에서 누가 공을 붙잡고 있으면 뛰어가고 일부러 어깨로 툭 쳐가지고 그 공을 이렇게 뺏어오려고 하고 막 쫓아가서도 일부러 막 그냥 다리도 걸어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요, 제가 한 10여 년쯤 전에 공을 차다가 수원에 있는 S교회, 교회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S교회 부목사님이 그 공을 차러 나오셨어요. 그 수원 쪽하고 이쪽에 남부 평택 쪽하고 이제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 수원에 있는 S교회 부목사님이 공을 차러 나왔는데 그분이 공을 한 번도 안 차본 분이에요. 공을 한 번도 안 쳐본 분들의 특징은 멈추질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달려와서 어떤 때는 서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걸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공을 딱 이제 잡았는데 저쪽에서 달려오는 게 보이는데 어느새 저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제가 들이받쳐가지고요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냥 손등 왼쪽 그 손바닥 손등뼈가 부러졌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누구를 가서 부딪히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 번 부러졌으니까 또 부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쑥 들어와 버려요. 형통할 때는요, 내가 가서 부딪히면 다 넘어질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형통할 때는요, 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형통할 때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형통할 때 깨어서 기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형통할 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첫 번째 깨어있는 것에 있어서 대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다 잘 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고 못 되고 있고 구분 없이 그냥 편안하고 그럴 때 기도에 대해서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요, 치료해야 될 것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면은 기도 잘 안 합니다. 또 마음에 병이 들면 기도 잘 안 해요. 생각에 병이 들어도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가 잠들어 있다 하는 것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프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혹은 아프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교회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걸어서 교회 나오겠으며, 또 온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내가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올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럴 때도 기도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병듦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못 나가니까, 혹은 예배당에 못 가니까, 혹은 기도하는 자리에 못 가니까 내가 기도를 쉬어도 되겠지, 이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지 말고 아파도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생각이 아파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뭐가 정직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게 될 때 마음이 정직한 자로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계속해서 도와주시질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건 기도예요. 하지만 사람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해요. 기도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요, 내 불평과 불만을, 내 고통 때문에 나오는 어떤 신음소리, 그 신음 속에는 원망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담겨 있어요. 그런 그 원망, 신음, 마음속에 가장 어떤 그 지나가면서 드러나는 탄식,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치료를 필요로 할 때 기도에 대해서 잠들어 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은요, 근심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 7절 뒤에서 보게 되면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막 형통하다가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시면 나는 근심스러운 상황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뚝 떨어져 버려요. 잘 아시겠지만은요, 쌓는 건 어려워요. 근데 무너뜨리는 건 금방이에요. 비봉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남자분이 돌을요, 올라갈 때마다 배낭에다가 돌 하나 놓고 양쪽 손에 돌 하나씩 들고,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돌을 등에다 하나 지고 양쪽 손에 하나씩 들고 올라가가지고 저분이 뭐 하시나 하고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돌탑을 쌓고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돌을 들고 올라가요. 매일같이 돌을 들고 올라가가지고 돌탑을 쌓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갔더니 어제까지도 돌탑이 쌓여져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그게 싹 허물어져 버렸어요. 돌을 들고 올라간 사람이 싹 허물어져 올라가 보는 걸 보고서 허리춤에 다락하고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사람이 매일 그걸 돌을 들고서 올라가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런데 허물어뜨리는 거는 언제 허물어뜨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냥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물론 그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쌓기 시작했지만은요, 쌓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형통함에 대해서 얼굴을 가려버리시면 나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도 그냥 무너지는 거고요. 재산도 그냥 무너지는 거고 마음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통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그 근심, 그럴 때 나오는 것이 이제 근심이죠.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 근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욥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욥이 불만을 안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한 번에 다 죽었어요.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건강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자기 부인은 와가지고 말하기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해라 하고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욥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욥은 사람 앞에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투덜투덜 거려요. 처음에 전반부에서는 그것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께 투덜거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러면서 20장쯤 넘어가게 되면은 확 욥이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런데 끝까지 욥이 지킨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투덜거려요. 죽이실 거면 빨리 죽이시지 왜 이렇게 살려놓으십니까? 이렇게 줬다가 뺏어가실 거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면은 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계속 투덜거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근심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게 될 때 근심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골방기도라고 말씀하죠. 골방기도는 골방 없어도 돼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기 골방을 가지고 계세요. 대표적인 골방이 어디냐면 운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운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또 내가 혼자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요즘 마스크 쓰지 않습니까? 마스크 쓰니까는 유익도 있더라고요. 마스크 쓰니까는요, 내가 중얼거리면서 기도해도 아무도 몰라요.
쭝얼쭝얼쭝얼 하면서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도 아무도 몰라요.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소리는 안 되더라도 입이 쭝얼쭝얼 거리니까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쳐다보고 앉아있다가도 쳐다보고 그러는 분들이 많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는요, 그거는 정말 좋더라고요. 딱 가리고 있으니까는 나만의 골방이 마련돼 버려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쭝얼쭝얼 하면서 내 불평을 아뢰기도 하고, 원망을 아뢰기도 하고, 소망을 아뢰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아뢰기도 하고, 깨어있는 시간이, 내 골방을 소유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자,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형통함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고쳐야 될 치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근심할 만한 것이 생길 때 그 근심 속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게 될 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면 어떤 시간이나 공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참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은요, 1시, 2시, 3시, 4시 하는 딱 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좋아요. 새벽 시간을 딱 정해서 5시나 6시 딱 정해서 기도한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것도 어려우신 환경들이 많아 보입니다. 자, 1시, 2시, 3시, 4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의 분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시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5분을 정하셨다 그러면은 5분이라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매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에 5분이 아니어도 돼요. 30초씩 합쳐가지고 5분을 만들어도 되고, 1분씩 합쳐가지고 5분을 만들어도 되고, 2분, 3분 합쳐서 5분을 만들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는요,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7시간을 기도하느냐? 앉아서 꼬박 7시간 기도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요, 앉아서 꼬박 7시간 한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앉아서 꼬박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7시간을 하려면은 포기해야 될 것들 그려지지 않으세요? 앉아서 꼬박 7시간을 하려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앉아서 꼬박 7시간을 한대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 보려고, 그러면 나는 앉아서 꼬박 7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3시간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앉아서 꼬박 3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띠리리링 전화가 와요. 목사님 신방 가셔야 되는데요. 띠리리링 전화가 와요. 목사님 누가 아파요. 빨리 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틀도 못 지켰어요. 앉아서 꼬박 3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도 못 지켰어요. 근데 그 3시간이라는 것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3시간이 될 수 있을까? 3시간에 그 분량을 나눠서 해보자.
참 놀라운 거는요, 꼬박 3시간을 하든 나눠서 3시간을 하든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3시간 예를 든 거는 예인 거예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1년 동안 매일 할 수 있는 것, 혹은 한 달 동안 매일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일주일간 이렇게 딱딱딱 나눠가지고 매일 할 수 있는 것, 그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하기를 권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을 하더라도 한 번에 5분 아니어도 돼요. 나눠서 5분을 하는 것이 5분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매일같이 5분을 기도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주신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겁니다. 매일같이 10분을 모아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갑절로 여러분들에게 더해 주실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은 2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 갑절은요, 하나의 갑절은 16배예요. 그럼 시공간 안에서 갑절은요, 상상할 수 없는 갑절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갑절은요, 더 상상할 수 없는 갑절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많은 복들이 내가 규칙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참 기쁜 마음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러면은요, 슬픔이 찾아왔을지라도, 노염이 찾아왔을지라도,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람 살다 보면은 슬픔이 없을 수 없잖아요. 또 노염이 없을 수 없잖아요. 괴로움도 없을 수 없잖아요. 깨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면은요, 그것이 잠깐이 됩니다. 그 노염이 계속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계속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계속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잠깐으로 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양대성 장로님, 오전 2부 김영모 장로님, 오후 예배 최영희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수산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려서 오후 예배 순서가 다음 주로 연기가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찬양 학생부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오늘 오후 예배는 수산교회 입당 예배를 수산교회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수산교회는 우리가 지난 여름에 리모델링을 해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지요. 그래서 입당 예배 때 우리가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은 1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리가 한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7일 첫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청소가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각 구역이나 남선교회 여전도에서는 10시에 혹시 못 오게 되면은 어느 부분을 맡아서 해주시겠다고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그
그 부분은 빼고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작년에도 우리가 함께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우리 이겨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 접종을 우리 그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같이 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동안교회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도 백신 접종을 하게 되겠는데요. 성인으로서 국가에서 해주는 접종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백신 접종을 독감 백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감 백신. 옆 사람을 보면서 뭔 백신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감 백신을 가서 맞으시고 구역장님에게 영수증을 드리시면은 구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값을 작년처럼 지불해 드리는데 해마다 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 전염병 시국에 한해서 교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하는 거니까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4일 이신우 권사님 생일 맞으셨고요. 그 다음에 28일은 제가 생일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신우 권사님께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복이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원아 이번 주 박성찬 집사님, 이신우 권사님,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1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남선교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